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초창기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어 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나바와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름은 사도행전이 다 끝날 때까지 나오는데 바나바는 사도행전 16장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휴식을 한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데려갈 것인지 누구와 동행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마가 요한은 절대로 안 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바울이 마가 요한을 거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이 마가 요한도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힘들다고 바밀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때 마가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선교 현장이 녹록하지가 않지 않느냐. 마가 요한처럼 저렇게 나약한 사람을 데려가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느냐 라면서 마가 요한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한 것으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 바나바의 본래 이름,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이 요셉이 워낙 착하고 또 배려심도 크고 그래서 사도들이 보고 야, 너는 요셉이 아니라 외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바나바다 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바나바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 살기등등한 채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자리에 고꾸라지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회심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바울의 회심을, 사울의 회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사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함으로 해서 제자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배가 아픈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유대교의 앞장선 인물이었는데 아니 정반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회심했겠습니까?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소아시아 지방 길리기아로 도망을 쳐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었는데 바나바가 손이 딸리니까 누구를 불러왔는가? 길리기아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이렇게 바울에게 사울에게 기회를 준 사람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착하고 배려심도 많은 바나바였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설령 1차 선교여행에서 힘들어서 중간에 갔다고 할지라도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을 게 보나 마나 뻔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파록시스머스란 말인데요.
화가 엄청나게 난 상황에서 맹렬하고 무시무시하게 싸운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착한, 정말 온유한 사람. 생전 화낸 걸 보지 못해서. 근데 그 사람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화를 내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착했던 바나바, 배려심도 누구보다 남달랐던 바나바였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지 양보하지 않고 바울과 격돌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지중해 섬나라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 지방, 내륙 지방 겔리기아로 떠났습니다.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의 선교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만 바나바도 분명히 선교를 했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나바는 구브로, 그의 고향이죠. 구브로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바나바의 다른 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나바의 선교 활동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청지기로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재물에 대한 그의 태도에 관해서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을 보면 바나바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였던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바쳤다는 이야기인데, 바나바는 그만큼 재력이 있던 사람,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를 보고서 자신의 소유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바치긴 했는데 다 바친 게 아니라 밭을 판 일부는 제외하고 일부만 갖다 바쳤는데, 베드로가 묻기를 이게 다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는 싶었는데 땅 판 값을 전부 바칠 믿음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 성령을 시험한 죄로 같은 날 동시에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땅 판 값 전부를 기쁨으로 교회 공동체에 바쳤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인색한 마음으로 땅 판 값 일부를 억지로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을 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량한 욕심으로 재물을 이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함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관리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우리말로 낭비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말인데, 골라낸다, 어디서 골라낸다, 분산시키다, 또 탕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몰래 빼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을 관리할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재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발면 밟힌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너무 길었어요. 소문이 나고 급기야 주인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너 내 재물을 낭비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추궁을 하면서 앞으로 너 청지기직 계속 맡길 수 없어. 네 하던 일 셈해라고 통보를 합니다. 셈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로고스란 말입니다. 로고스가 뭔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이란 뜻입니다. 로고스는. 그런데 로고스에는 말씀이란 뜻 외에도 회개한다 혹은 계산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재산을 멋대로 탕진한 너 해고할 거야. 청지기직에서 해고할 테니까 너 하던 일 정산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 앞날이 캄캄했겠죠.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걱정을 했을 겁니다. 땅을 파자니 오늘 본문을 보면 힘이 없고 또 구걸하자니 빌어먹자니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청지기직을 이용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 빚을 줄여주는 겁니다. 줄여주면 빚을 줄임받은 탕감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는가? 내가 해고된 다음에 나를 그들의 집으로 부르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채무자들을 불렀습니다. 빚을 줄여줬습니다. 계약서까지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권을 위임받은 청지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빚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도 자지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자기의 권한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한 겁니다. 주인이 청지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여준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면서 칭찬을 한 겁니다.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전권을 위임받은 청지기가 멋대로 여러분 채권을 깎아줬습니다. 빚을 팍팍 줄여서 자기 생색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청지기에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주인처럼 칭찬할 것 같습니까? 그럴 분 한 번도 안 계시겠죠. 아니 이놈이 정신 나갔나 이놈이 정산하니까 끝까지 내 재산을 축내? 내 이놈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말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가 뭡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자기 멋대로 주인의 소유를 탕진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혜를 발휘해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기의 미래를 대비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고 해서 아니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을 텐데 불의한 청지기의 그 불의함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가지고 약삭빠르게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친구가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분명 주인의 재물을 불이하게 상환한 것이 맞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미래는 보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친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 이 친구는 주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할 처소로 안내할 사람, 영원히 거할 곳으로 안내할 친구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거할 집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재물에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재물에 충성했습니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청지기로서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놈 쓸만한 놈이네 하고 더 큰 것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는 건데 어느 쪽을 섬기라는 것입니까? 재물?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재물을 관리할 청지기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청지기로서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유는 하고 있죠. 우리가 소유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사용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11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10분의 1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지 이라고 마음먹는 자세로 바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비 혹은 교회 공동체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11조는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일원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등등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바치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이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자비로 구입을 해서 교회에 바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행위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신이 담겨있는 기구들, 비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때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누군가를 은밀하게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돈 몇 푼 보태주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떠버리면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왠지 죄를 짓는 것만 같고 하나님도 이놈 하고 호통을 치시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를 위해서 돈 펑펑 써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통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재물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해서도 재물을 써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여러분 문화생활을 위해서도 쓰십시오. 외식을 위해서도 쓰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는 교회에 모든 것 다 바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조심할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합니다. 그러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낭비가 뭡니까? 낭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까요? 한자, 낭자는요, 물결이나 파도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풍랑할 때 이 낭자를 씁니다. 그러나 이 낭자에는 그 외에도 방자하다, 방종하다, 터무니없다, 허망하다 이런 뜻도 담겨있는 말입니다. 시간이나 돈을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할 때 우리는 낭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낭비란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헛되이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해프게 쓰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에 재물을 사용한다면 아무 보람도 없고 실속도 없는 겁니다. 게임, 오락, 도박, 유흥 이런 데다가 재물을 쏟아붓는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까?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재물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마치 물을 쓰듯 흥청망청 재물을 해프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재물은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재물을 헛되이 그리고 해프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재물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의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 의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재물을 제멋대로 탕진했다가 주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함으로써 주인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청지기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비록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는 그의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대비해야 할까요? 물론 노후에 살아갈 대비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늙어지면 돈 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대비해야 할 미래는 우리의 노후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그 보물을 온전히 보존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후한 부자는 3대를 갈 수 있지만 박한 부자는 당대를 잇기 어렵다. 당대든 3대든 부를 지키는 게 어렵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온전히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누가 부자인지는 천국에 가보면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재물을 쌓아둔 그곳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게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물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교회도 섬기지 않고 목회자도 섬기지 않고 어려운 이웃도 섬기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황금면류관이 아니라 무슨 모자? 개털 모자를 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니 천국에서까지 무슨 황금면류관과 개털 모자로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신다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차별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재물을 많이 쌓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의로운 청지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지런히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의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섬긴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듀얼리오란 말입니다. 이 듀얼로스가 이제 노예 아닙니까? 듀얼리오란 말은 노예로서 섬기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마땅하죠.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마땅하지만 재물을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재물을 섬긴다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거, 이게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재물이 아까워서 주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신앙도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재물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재물을 관리한다는 명분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걸 아까워한다면 그거는 인색한 것입니다. 이 인색함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인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샘물은 자꾸 퍼내면 새로운 샘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샘물 퍼주는 게 아깝다고 해가지고 샘물을 막아놔. 퍼주지도 않고 그냥 그 샘물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샘물은 마르고 맙니다. 재물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관리한다 합시고 재물을 꼭꼭 가두어 두기만 하면 그 재물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일 뿐입니다. 한 푼이라도 허투루 새나가지 않도록 물샐 틈 없이 지키는 것만이 재물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재물을 관리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물을 잘 관리하는 더 중요한 방법은 주인의 뜻에 따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데 재물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재물이 바닥이 났네, 재물이 없네, 부족하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관리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런 재물을 그렇게 관리하다니, 재물이 없으면 교회를 섬기지 말고 목회자를 섬기지 말아야지, 재물을 충나게 만든다니, 이런 불의한 청지기 같으니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다 보니 재물이 충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용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의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 앞에서 벌벌 떨지도 않고 재물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물은 우리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우리 명의 통장에 있지만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 그걸 잘 관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 재물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의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가 되어 재물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재물을 섬기려는 태도로 교회도 목회자도 어려운 이웃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의로운 청지기가 되느냐 혹은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가 되느냐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의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잘 관리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며 청지기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는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